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9장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인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혈통과 어떤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9장에서 쭉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가 잘한 것들을 가지고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택하심으로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증거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 1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남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남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은 자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받고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 죽었던 속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속량받은 사람, 이 속량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죄값을 치룬 것이 바로 이 속량입니다. 이렇게 속죄함을 받아서 그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죄사함 받은 사람,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가 바로 남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또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은 그 숫자보다도 그 특징이 중요한 바,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 있어서 새 노래, 구원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계속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의롭게 되어서 심판 면제받고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29절에 이 남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증거를 더욱 강화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50명이 45명으로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이 사람을 찾으면은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결국 이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 남은 자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 씨로 인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씨가 무엇입니까? 이 씨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자손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 이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씨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씨가, 그 자손이 먼저는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바다의 모래가 아니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된 자들, 그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을 바로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로마서 9장에서 계속 언급됐던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했던 그 남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가, 의롭게 되어서 심판 면제받고 영생 얻은 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남은 자다, 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본문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혹시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은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 보니까는 어떤 한 사람이 굉장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9절 20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직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씀합니다. 대체 어떠한 상황이길래 자기 자신에게 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가 난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모자랄 텐데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나는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비참하고 처절한 상태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0절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21절 22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자기의 중심을 보니까, 자기의 이 속사람을 보니까 자기 가운데 소망이 있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이 소망이 있사옴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처절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안에 주신 그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가 다시 이렇게 바로 서게 되니까 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이 안에 회복해 주신 그 소망을, 그 회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구나. 이 남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사랑이 새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제는 잘 못 산 것 같고 어제는 쓰러진 것 같고 너무 힘든 가운데 지쳐 잠들었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어제와 다르게 새롭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얼마만큼 새롭냐?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신실하심이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셔서 이 남은 자인 내가 있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게 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성취이고 완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남은 자로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잘 쌓아서 잘 풀리게 되어서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나로 인한 것이다. 나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 것이 마음속에 은근한 나의 의로 작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삼아주시고 남은 자로서 나를 남겨두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너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마라. 너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은 거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음 앞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도 사실은 내가 믿어야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면 남은 자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리더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남은 자가 이 구원받은 자들이 없어서 멸망당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은 나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고초와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참소가 있고 때로는 세상에 정죄가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이 안에 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은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씨와 연합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남은 자입니다. 이 안에 계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이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과 말씀과 그 증거만 자랑합시다. 구원받은 후에도 나의 헌신이, 나의 기도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선행과 노력과 구제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랑은 여전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이 은혜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또 의롭다 하시며 영생의 확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택하여 주시고 남은 자 삼아 주셔서 날마다 주의 성실하신 그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흥하여도 내가 쇠하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자랑하며 남은 자로서의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